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발람의 축복,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 대적 다 심판할 것이고 난 온 인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그 발람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핵심이에요. 다 있잖아. 우리의 허물 용서하시고 내가 너네 축복할게. 그리고 너희 대적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난 온 인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장에 무엇이 무너져? 여기서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야. 파죽지세야. 막을 사람들이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진짜 조각, 뭐 대나무 쪼개지듯이 다 쪼개지는, 아모리 족속, 바산, 모압까지 아주 그냥 요단 동편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는 대로 다 점령이야.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압 왕이 발람까지 초청해서 여러분 뭐 구슬한 거 아니에요. 저들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발람조차도 저주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서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겨요?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정말 그 광야에서 천막에 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가는 곳마다 점령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 시딤이라는 곳이 지도를 보면 요단강 바로 앞이야. 바로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뭘로 넘어져요? 바알보를 섬겨. 그럼 우리 이해가, 아니 하나님이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보를 섬겼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이 있어. 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올 때요, 처음부터 우상 섬기라고 안 한다니까.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다른 다리가 하나 있는 거야. 세상을 여러분 빠지게 될 때는 뭔가가 유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어떻게 하더라? 지금 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시딤이면 바로 요단강 앞이야. 여러분, 주의 종들 정말 잘 쓰임 받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에서 쓰임 받는 분들이 넘어지면 딱 세 가지로 넘어져. 뭐로 넘어져요? 탐욕, 아니면 또 교만, 아니면 음란. 참 이상하잖아요. 그분들 뭐 가질 만큼 가졌을 텐데 그런데도 욕심 부려. 그리고 여러분 또 교만, 자꾸 높여지니까 높은 마음 갖는 거야. 그분들은 신앙 훈련 안 받았겠어요? 연단 안 받겠어요? 성경 모르겠냐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위험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신앙도 여러분 가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판단 더 잘해, 정죄 더 잘해, 율법적이어져.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착하신 거라니까요. 장로님 딱 하면 벌써 여러분 권위만 느껴져. 치리, 권위, 뭔가가 딱딱하고. 겸손한 장로님들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마다 가셔서 겸손하고 정말 여러분 온유한 장로님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참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 할수록 부드러워지잖아. 이게 정상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수록 완고해져야 돼? 신앙생활은 할수록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란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이건 뭔가가 신앙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딤까지 왔어. 40년 동안 훈련 받았고요. 정말 만나 매일매일 먹으면서 훈련 받았는데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 알고 됐으면 좋겠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세울 그날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찾는데, 우리가 성품 훈련만 잘 받으면요, 믿음은 자연히 자라. 여러분, 땅이 좋은데 믿음이 안 자라겠어요? 믿음 자란다니까. 땅이 좋으면 믿음 자라. 믿음이 자라면 열매 맺는 거야. 그 열매가 어디로 와? 저도 가만히 보면, 제가 아까 저희 그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지금 토요일 사역, 주일 사역 할 걸 그분이 그렇게 시험하고 힘들게 할 때 거기 생각했냐? 본인이 얘기해봐. 생각했어, 안 했어?
그 오랫동안 사역하던 거 그냥 놓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봐도 저 성격에 그걸 가만히 쓸 그 성격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 받을 사람들은 복 받을 게 가더라고. 그게 참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 야 내가 어떻게 그걸 참았지? 뭐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진짜. 저도 지나보면 야 그때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되게 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야. 바른 선택을 한 거야. 그때 여러분 잘못된 선택했으면 우리 교인들 어떻게 거기 가서 찬양해요? 우리 이소라 집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특송을 했대. 오살리 기도원 그 큰 데 가지고 특송을 했대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뭐래, 전도사님 백이래.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고. 그것도 전도사님이 여기서 사역하니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분 그 모압 땅까지 갔잖아. 아니 저 요단 동편 그 진짜 강만 건너면 요단강은 넓지도 않아요. 홍해 같지도 않아. 그것만 넘어가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왜 음행을 하냐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방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까지 방심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렇다면 모압 여인들의 음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의 음행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연히 그러면 모압 여인들을 보고 음행 사건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지치지 않아.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 그럼 그 돌아간 게 여러분 포기한 거예요? 다른 꾀를 내러 간 거야?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 안 해. 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인들 연세 있는 분들 보면 신앙이 미래형이야 아니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야? 대개가 과거형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현재형이 돼야 돼.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 다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부활의 사건으로 누구에게 범죄를 해?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저주가 돼야 안 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마귀들의 꾀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지려고 싸움해요? 서로 여러분 하나님 위한다고 싸우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바르다 그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 싸움을 안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믿는 자들 결박하러 갔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고 가요? 하나님 일한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그들이 바알 음행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알보를 섬기게 한 거예요. 24장 분명히 24장에 이 발람의 예언 끝난 24장에 보면 분명 발람은 다시 돌아갔어. 자기의 미디안으로. 그런데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까 그 꾀를 간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여러분 도둑놈들은 집에 가면 무슨 생각만 할까?
도둑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도둑놈들도요 그냥 충동적으로 도둑질해? 천만에요. 낮에 가서 다 정탐하고 저 사람이 언제 들어갔다 오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지 마. 다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도둑놈들도 사전 전탐을 해. 진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 다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돌아가서 무슨 생각한 거야? 도대체 저들 어떻게 넘어질까? 그럼 사단의 직업은 뭐야? 사단의 직업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다. 천만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야. 걔네는 여러분 하나 넘어뜨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니까 하나님의 걔네들은 심판이 계획된 자들이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귀신처럼 하나라도 더 끄집고 자기가 같이 들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밤낮 무슨 생각하는 거야? 영혼들이 하나님과 영혼들 자리를 걸려놓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항상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들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미디안으로 돌아간 건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다? 다른 방법을 여러분 강구한 거지.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꾀를 냈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 간접적으로 하자. 여러분 보세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자 했을 때 왜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찾아갔을까? 왜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왜 너희들 하나님을 저주해라, 너희들 하나님을 배반해라, 하나님 말씀 거역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하고 친구해. 그러면서 같이 과일도 따먹고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자꾸 선악과 주의를 맴도는 거야. 자꾸 맴도다 보니까 야, 저 나무 이쁘지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럴 수 있잖아. 그냥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꾸 맴돌다 보고 내 하나님이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러셨대? 저렇게 이쁘고 저런데 혹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요, 자꾸 붙어가지고 얘기하면 진짜같이 들린다니까. 사기꾼들이요 처음부터 사기 안 친다니까요. 제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려요. 한 집사님이라고 한 교회 갔어.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 3년을 충성한 거야 그 집사님이. 정말 물질적으로도 하고 헌신하고 해가지고 3년을 충성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되게 순진해. 그 집사님에게 건축을 딱 맡겼어. 그랬더니 여러분 수십억을 가지고 튀어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다니까. 3년을 투자한 거야 그 사람들은. 마귀들이 이렇다니까. 여러분 속겠어요 안 속겠어? 속죠. 제가 극동방송 한번 얘기해 드렸죠. 결혼하겠다고 정말 여자를 쫓아와가지고 3년을 쫓아왔대. 새벽 예배까지 나왔대.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서 진짜 여러분이 일꾼처럼 일하다가 결혼 딱 하니까 교회 안 나오더래. 그런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까지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이런 일들도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겉보면 모르니까. 근데 진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모른다니까. 정말 사람 속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발람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안 변한다니까. 마귀는 안 변한다니까. 돌아가서 포기하고 간 게 아니라 다른 꾀를 넣은 거죠. 직접적인 방법은 안 되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발람이 꾀를 내. 그리고 발람이 꾀를 낸 것을 여러분 그것을 실행하는 건 뭐야? 발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이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장 14절. 발람이 가리켜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또 행음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누굴 가리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누굴 통해 와? 사람 통해 와. 마귀는 누구 통해 와? 환경 통해 와. 그러니까 발람이 누구를 가리켜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놨대? 걸림돌을 놨대잖아.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저희 이게 안타까운 거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 그러니까 그 넘어지는 사람이 제가 안타까운 거라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 상처받았단 말 하지 말라고. 시험 들렸단 말 하지 말고.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시험 안 들 수 있도록 강한 건한 영혼 만들어야 돼. 상처받지 않을수록 내 영혼이 강해져야 돼. 상처 받으면 받은 사람 손해고, 시험 당하면 시험 걸린 사람 손해라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는 악인이 올 수 없어. 여러분, 뱀도 올 수 없고 사단의 권세가 올 수 없는 나라야.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에게 내주신 나라라니까. 공중권세가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 건져내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후에 최후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돌돌돌돌돌 체질이 많아져가지고 불에 던져진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잖아. 이게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지. 그래서 영혼을 강건케 해야 돼.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같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대. 그 다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 하나님께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에서는 비둘기 같은데 교회 와서는 뱀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야. 교회 와서는 좀 비둘기 같이 순수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반대로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거야.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걸림돌을 놓은 거죠.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은 복 받는 길을 파괴해. 여러분, 또 음란한 사람들은 성도의 몸을 더럽혀. 탐욕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 그러니까 믿음이 성결로 가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이 성결로 가고, 성결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먹고 그들을 전하며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가담했다는 뜻은 연합했다, 복속됐다 이런 거예요. 단순히 모압 여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모압 여인을 여러분 발락이 모압 왕이잖아요. 그럼 모압 왕 발락을 시켜서 모압 여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한 거야. 그럼 초청할 때 그냥 했을까요? 야, 당신에 대한 소문들 많이 들었다. 당신들 대단하다며. 그 동편 다 정복했고 하나님이 너야. 우리도 같은 조상이잖아. 그래 노세 후손들이니까 같은 조상들이잖아. 하면서 그들을 지켜 세워줬겠지. 당연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들 피곤할 텐데 잔치를 마련했으니까 와서 함께 먹자. 그러면 여러분 와서 여러분 여인들과 함께 술 먹고 거기서 자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정신은 혼미해진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요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물들어. 이상하게. 그래서 물들면 쉽게 물드는 거예요. 금방 넘어진다니까. 그들의 사상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금방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가서 우리 바알볼에 제사하는데 제사하러 가자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바알볼에게 제사한다고 쳐. 그러면 그들의 목적이 뭐야? 그들이 와서 자기 신에게 바알볼에게 절을 했어. 그게 목적일까? 지금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타켓이잖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마귀들이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나는 믿음이 좋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 이걸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믿음은 좋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정도는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를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야. 신앙은 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을 단순히 따라간 게 아니라 음행은 뭐야? 미끼야. 미끼인 거야. 사단이 준 미끼야. 그래가지고 가서 음식 먹고 모압 여인들하고 있다가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니까 정신이 혼미하니 거기서 한 거야.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지.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에게 연합됐다, 복속됐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장로님들 여러분 제가 한번 죄송해요. 제가 그걸 받고 제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구례동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좀 머리를 이렇게 좀 장로님인데 머리를 묶으셔가지고 좀 특이한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제가 거기에 구례동에 저녁 식사를 가족들하고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더라고. 이제 아는 교회니까 이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남자 네 분이야 있지도 않아. 거기다가 맥주를 시키시더라고. 그러면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 한두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나 먹지. 그래도 여러분 그 특이해가지고 장로라는 거 다 아는데 거기서 술 먹고 하면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한국 교회가 절반은 싸우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하나님 뜻이라 하지. 다 하나님 뜻이라 한다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시냐는 얘기야. 하나님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벗어난 거야. 그들은 우상에 복속된 거라 그래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분별하지 않으면 혼미해지면 모른다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의 길을 간다고 시인하지 않아. 여러분 죄인들에게 당신 죄를 회개하시면 더 화내요.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신앙 좋은 분들에게 회개하세요 하면 맞아요. 돌아볼 게 있죠. 내가 한번 좀 회개할게요.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들은 회개해. 그런데 여러분 걸걸한 사람들에게 한번 회개해 혼난다니까. 오히려 번쩍번쩍 뛰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여건인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믿음의 덕을 가지랬어. 믿음은 성결로 가셔야 돼. 그래서 음행은 미끼고 육신의 정욕의 미끼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에게까지 가게 되고 우상에게까지 절을 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공의라니까. 그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돼. 경외해야 돼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복음 4인방이던 홍정길 목사님 영상을 한번 예배 때 주일날 보여드렸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공기를 동일하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된대요? 물 한 방울 혀에 묻힐 자유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한 이후에는 여러분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 묻히는 자유도 없는 곳이래.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도요 먹을 빵 하나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지금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겐 자유와 축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고생하지 말고 이왕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성경 안에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 얼마나 축복이야. 얼마나 좋은 일. 이게 저는 지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 통해서 말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좋은 가정 이루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아무 수고 없이 간다? 이게 거짓말이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간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 어느 정도 진단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저는 이제 집안 내력 혈압이 좀 높아. 혈압이 좀 높은 편이라. 그래서 우리 부친도 좀 혈압이 좀 높은 편이라서 그래서 그 혈압 뇌경색으로 먼저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혈압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은 거 아는데도 짜고 맵고 뭐 이런 거 다 먹고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아도 죄송해요. 저도 나이가 있다면 혈압 기계를 하나 샀어. 관리를 해야지. 목회도요, 여러분 그렇더라고. 건강 관리 안 하면 목회도 못 하는 거야. 그럼 성도들한테 죄송해야지. 당연히 목사도 건강 관리 잘해서 제 건강 때문에 성도들한테 쓸데없는 걱정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의 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러려면 건강 관리 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조금 귀찮아도 절제할 건 하고 관리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회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운동하기 싫어도 좀 가고 또 이제 좀 많이 웬만한 건 차 타고 가는 것도 좀 걸으려고 하고 이게 관리되잖아.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기도할 때 기도 시간 만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좀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돌아보면 신앙은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 돼야 돼. 예배 외에는 하나님 만날 방법,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어느 정도 이게 되면은 자꾸 우리의 자신이 멀리 안 가. 좀 멀리 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모압 여인의 유혹이 있었을 때 그들이 방심하지 말고 정말 여호수아에게 묻든지 갈렙에게 묻든지 좀 지도자들을 찾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 24,000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이 60만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24,000명이야. 여러분 지금 가나안 목적까지 왔잖아. 시딤까지 왔잖아.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정말 여러분 성도들도 아까운 인재들이 있어. 주의 종들도 정말 사역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들도 여러분 시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 멀어진 사람들 보면 마음 아프지만 마음 아파, 괴로워, 힘들어. 왜? 정말 아깝잖아 그 영혼.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넘어지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앞이에요. 그냥 여기 강 건너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왔는데 거기서 음란 때문에 넘어져서 요단강 여러분 가나안 땅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럼 천국 가면 여러분 땅을 치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기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있잖아요. 다 신랑 기다렸대. 그래서 신랑이다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신랑 맞으러 갔고, 근데 여러분 또 미련한 처녀는 그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땅 왔는데 문은 닫혔대. 억울해 안 억울해?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문이 열려야 안 열려? 문은 안 열린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등만 있어도 다 들어가는 줄 알아.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돼요. 밝힐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이야. 내 신앙을 밝힐 수 있고 여러분 주위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된다. 불을 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은 어떤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교만했든지 아니랬든지 뭔가가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 뭔가가 방심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진 건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24,000명이면 여기서 장정이라면 이스라엘에서는 계수할 때 여러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24,000명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나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의 일부분들은 무너질 수 있다니. 그래서 성경은 부름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뭐가 돼야 된다고? 천국은요 바다에다 내는 그물 같댔어요. 그래서 다 끄집어 올려서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해? 여러분 배에다 드리고 나쁜 고기는 버려버린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 돼야? 준비된 영혼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육신을 소중히 여기지,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얘기야. 우리의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이 24,000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까지 딱 왔는데 정말 여러분 그 가나안 코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숫자보다는 조금 여러분 듣기 싫어도 복음 전해야 돼. 그래야 그들이 나갔다라도 생각을 하고 돌아오잖아. 그래도 바른 말은 해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방황하더라도 성령이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돌아오게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이게 요약해서 말씀할게요. 악인이라도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산대요 죽는대요? 산대. 그건 맞잖아요. 악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전엔 악인이야. 정말 뭐 속된 말로 전과자야. 많은 사람 힘들게 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산대요 죽는대요. 그리고 여러분 22절이 더 중요해. 그 범죄한 것이 뭐래요?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산다. 사람은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사람은 잊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배겨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이제 새벽에도 이거 은혜 나눈 얘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 여러분 죄인이 죄 안 짓는다고 의인돼요? 아니 죄인이 죄 안 짓는다고 그건 당연한 거지 의인 되냐는 얘기야. 그런데 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의인이 돼야 안 돼? 이게 복음이라니까. 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양자 삼아 주신 거고 정말 허물로 보면 될 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허물은 용서하시고 우리는 의롭게 된 거야. 이게 비밀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옷자락을 벗어버려. 그럼 다시 우리는 뭐가 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거지. 예수 밖에 나가면 우리도 똑같다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부터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너 기뻐하겠느냐.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난 악인이 사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를 떠나고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한다면 살겠느냐? 의인이야. 많은 선한 여러분 성경에 그 열왕기서에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의로운 왕이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년에 타락해. 솔로몬도 어때요? 의로운 왕이었잖아요. 근데 말년에는 타락하잖아요. 참 희한하잖아. 그런데 그 성경에 의인이라도 그 공의에서 떠나면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악인, 이게 공의 아니냐는 얘기야. 이게 공의잖아요. 악인이라도 그가 의를 행하면 그 악한 거 기억 안 한다. 하지만 의인이라도 그가 악을 행하면 그 행한 의도 기억 안 한다. 야, 이게 공의잖아. 아무리 악인이라도 내게 오면 그 악한 거 기억 안 할게. 그러나 너희가 악인 편에 가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지만 먼저 성도가 돼야 된다니까. 일도 중요해. 그럼 여러분이 먼저 성도가 되고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성경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신 가인이 올린 것도 안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다? 돌이킴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코앞까지 가가지고 시딤이고 가나안 땅 보여. 그런데 왜 그 음란이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정욕을 지옥불에 비유했어. 이게 저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 비유해.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생각하잖아.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는데 거기 연병 내려서 24,000명 죽게 하셔야 돼요. 아유, 그들 좀 우리 생각에 또 교회 안에 저도 목회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그냥 봐주세요. 그냥 넘어가요. 괜찮아요. 아유,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은 24,000명의 연병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4,000명을 놔뒀으면 그 외에 있는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이 넘고 300만 정도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24,000명이 거기서 징계하심으로 거기서 끝난 거야. 안 그랬으면 어린아이들이 배울 거 아니야. 여러분, 거기에 있는 여러분 그 믿음 약한 사람도 배울 거 아니야. 그것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 참을 때까지는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땐 공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도 사랑인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갔지만, 시딤까지 갔지만 그들이 여기서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성품이라 그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세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유혹으로 올지 모르잖아. 발람이 다시 돌아가서 꾀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 10번 넘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어요. 10번 넘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대잖아. 참 희한하잖아요. 제가 우리 리안이 보고도 그거를 깨달았다니까. 한 성도분이 맨날 와가지고 맨날 과자 주더라고. 맨날 과자 줘. 처음에는 안 먹어. 그러더니 그게 3번, 4번 되니까 가요, 먹어. 먹더라고. 여러분, 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유혹하다가 안 하면 마귀는 또 다른 걸로 와. 그래서 생각해서 우리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람 환경 보지 마시라고. 사람 보고 환경 보면 넘어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제일 소중해. 그런데 여러분 육이 소중하다, 여러분 영혼이 소중해.
여러분 믿음이 넘어지면 여러분 자녀의 믿음도 넘어져. 여러분 자녀의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이 먼저 영원히 강건해져야 돼.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 걔네들에게 사정해봤자 걔네들은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발람은 돌아가도 다시 꾀를 내서 이 발락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너 여인들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라. 쟤네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강력한 그 능력이 내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 그러니 내가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들이 스스로 죄를 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라는 거야. 야, 이 마귀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범죄하게 한 거야. 그냥 믿기만 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그거 키워가지고 자기의 마음밭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가 뭘 사랑했대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길에서 상류 부고 머리 닦아드리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이걸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그는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돈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 30에 준댔는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기 말대로 안 해. 자꾸 여러분 이게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항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의 친구나 되고 자기의 야망과는 맞지 않은 거야. 그런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우글우글하는 게 있었던. 그러니 거기에다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니 그게 뿌리가 내려졌을까 안 내려졌을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했다면 그게 내려졌겠어요? 사도 요한에게 넣어줬다면 내려졌을까? 절대로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 봐가면서 역사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 지키라는 게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내가 받는 거고 여러분 어둠을 끌어들인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집안 맨날 깨끗이 하게 막 닦고 깨끗이 청소해봐요. 벌레가 안 낀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구석에다가 음식 썩은 거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 더럽게 해야 돼? 마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남겨놔야 돼요?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니까. 진짜 실제로 어둠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마귀들이 절대로 발람도 포기 안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희들 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 간다. 여러분 거기서 마귀 그 발람의 깨개를 단호히 이기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뭐가 기다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은 막 벌벌벌벌 떨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올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노력하지도 아니하는 거 모두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없다? 있어. 저 여러분 아까도 다시 이제 그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전도사님이 지금 뭐 사역 열심히 하도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지. 만약에 그때 그 작은 시험이야. 그 억울함, 오해 안 참았으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가서 은혜도 못 나누고 은혜도 못 받고 한 사람이 길을 잘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의 길이 열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을 잘못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자손들이 피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자손에게 볼 때 1000대까지 복을 준대. 너에게 징계하되 3, 4대까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 계획하고 계셔.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둠의 유혹도 잘 이기고 성품 훈련 잘 받아서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